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 사람이 종이 됨. 기브온 사람은 원래 그 가나안 7족속 중 그 히위 족속 속한 족속들이에요. 기브온 지역에 히위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기브온 지역에 사는 사람은 기브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 홍해를 갈르신 거, 그 다음에 여당 동쪽에 바산왕 옥, 시온의 시온왕, 그 헤스본의 시온왕도 다 물리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알고 아이성 점령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구나 이걸 믿었어요. 그럼 자기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니까 이 여타 가나안 7족속들은 전부 다 합심해서 싸우기로 결의를 했어요. 연합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기로 결정을 내렸고, 기브온 족속은 가서 화친을 했어요. 화친할 때 자기네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안 되니까 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애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거를 갖다 화친을 맺어요. 근데 화친을 맺은 다음에 나중에 며칠 후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속은 걸 안 거예요. 속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점령해 나가다가 마침내 그 기브온 족속에 사는 거기에 당도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임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여아림이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 군중들은 원망을 했어요. 아니 그거 왜 화친을 해서 그걸 살려두냐? 다 죽여버려야지.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했지만 족장들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 대신에 그들을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자. 이건 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나무 패는 자, 물깃는 자도 다 종들이 했잖아요. 저희 때 어렸을 때도 그 식모 또는 집에 일꾼들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서 밤낮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기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 물 길어오는데 그 여름이나 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 눈 잔뜩 왔을 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또 얼음 바짝 얼었을 때.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지구 가다 얼음에 미끄러져서 물동이하고 같이 넘어져가지고서 그냥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나 같은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옛날엔
우물이 그 동네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거 다 가서 떠오는 거예요. 드레박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선 산에 가서 고사베개 캐오고 솔방울 떠하고 나무 다 긁어가지고서 나무 한 짐 지어가지고서 지게에다 지고서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산에 뭐 나무 못 남아나요. 다 땔감으로 갖다 쓰니까. 근데 이제 이 기부원 족속도 그렇게 이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잘못된 약속이라도 그건 지켜야 돼요. 그건 안 지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변치 말아야 돼요. 서원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서원을 안 하면 어떤가? 안 하면 더 좋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서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연보 서원도 하잖아요. 연보. 연초에 건축 연보를 어떻게 하겠다. 선교 연보는 어떻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것도 서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그때 있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 시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날에 은혜를 줘요. 은혜를 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면은 그건 지켜야 돼요.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서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조금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석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서운하지 말고 그때 돈 있는 대로 하는 게 좋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루 24시간 계속 영적인 감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귀 시험도 들고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는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걸 내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서원을 해야지. 그 서원을 하는 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원되는 금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상. 지난번에 봄에 도쿄 아야세 교회에 갔는데 주보에 딱 정면에다가 금년도 건축 헌금 목표 1억엔 그러고서 밑에다가 오늘 현재 얼마 150만 엔 이렇게밖에 안 돼요. 1억 엔인데 아직 멀었어. 그런데 이제 그 소원을 놓고서 그 목사님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언제 하겠어요?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하려는 것은 그 안에는 우리에게 강제성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면은 교인들이 부자가 돼요. 항상 그래요. 교회를 지면은 교인들이 부자가 많이 생겨요. 창관교회도 짓기 전엔 다 소금 장사, 콩나물 장사, 반지꼬리 장사, 갈치
장사 막 그런 사람들 잔뜩 있었어요. 그때 뭐 무슨 다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있었던 교회가 창광교회예요. 사실은 알짜배기들은 거기 안 왔어요. 그런데 그걸 지면서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창광교회 부자들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이 족장들이 기브온한테 일단은 기브온이 좀 속여가지고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맹세로 화친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속여서 화친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서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안 했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그것까지 아신다고. 그것까지 아신다고.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었냐면은 첫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알았어요. 거기 여호수아 9장 9절로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믿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걸 믿었어요. 거기 24절에 보면 본문에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기로 약속한 것을 우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씩 한 성씩 점령하면서 올 때 기브온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걸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자 화친을 한 겁니다. 근데 방법은 좀 거짓말을 해서 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한 것보다도 이 살리는 것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했기 때문에 평생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물 깃고 장작 패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때는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살려달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 쓴 거라고요. 인본주의 썼기 때문에 그 벌로 평생의 그 대대손손이 종노릇해요.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서 이제 다구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 여호수아에게 다구치는 여호수아에게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했다. 솔직하게 그것은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뭐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이제는 우린 당신의 종이니까 아무렇게나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하니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무 패며 물깃는 자 종 노릇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위해서 물깃고 나무 패라. 그래서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났죠 이제. 예? 종살이 하죠. 어떻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예? 좋았죠. 죽지 않았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칠족속은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아난 게 감사하잖아요. 살아난 게 감사했고, 또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 패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물을 깃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예? 평안이 임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그거는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건 사망과 근심이에요. 암만 좋아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의 84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세요. 생명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종살이 하는 건 어때요? 종살이 하는 건 힘들까요? 그거? 하나님 빼놓고는 다 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 밑에서는 다 종살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건 다 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높은 거예요? 낮은 자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라고요. 다 종이기 때문에 종들끼리 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해봤자 그거 다 종이야. 종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진 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신발장 앞에서 신발 이렇게 챙겨주는 어른이 한 분 계시더래. 들어갈 때 다 냄새나는 신발 다 툭툭 털어가지고서 딱딱딱딱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신발짝 탁 그냥 내팽기고 그냥 들어가고 그 사람도 그거 주워서 그 냄새나는 신발 주워서 딱딱 올려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예배 보고. 근데 재판이 걸려서 이 사람이 재판장에 갔는데 판사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신발 주워주는 사람이더라고. 응? 신발 주워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의 위치는 뭐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죠. 예? 부와 재물이 간뜩 있었고, 그때 그 사료를 보면은 그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대. 공주가 왕권을 계승해야 되고,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 왕이 계승의 그 서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버려요. 버리고 뭘 받기를 원해?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야, 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같이 있을 거고 불이 너 타지 않게 해주겠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은혜를 줘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공주의 지위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참 없는 거 없이 다 먹을 거 못 먹는 거 없이 다 해서 했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난받는 게 더 즐겁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건 영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 문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기를 해야 돼. 이것이 바로 기본 사람들의 신앙 정신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격을 만들어서 가는 게 더 크다 이거예요.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데 이제 하늘나라 이제 가야 되는데 해놓은 게 있어야지 뭘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 세상의 것으로 탐닉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서 시간 다 허비하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멀리 가서 탕진하듯이 다 탕진하고 그 영적으로 아무 먹을 게 없는 거야. 돼지가 먹는 것밖에 먹을 거가 없는데 그나마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잖아. 눈물을 흘리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잖아요.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죄악의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암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건 풀과 풀의 꽃과 같아서 그 영광은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고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데 거기서 하루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양치는 목자가 돼서 40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이 모세 오경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서 그걸 쓴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게 들어온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정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룻을 봐도 그래요. 룻이 시몬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 이제 청산과부로서 살지 말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친정 부모가 섬기는 심 섬기고 좋은 남편 얻어서 잘 살아라. 여기 나 깨제제한 나하고 살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징계받고 있는 중인데 너도 징계받을 필요가 뭐 있냐? 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제가 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룻이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친정과 자기의 젊음,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쾌락 이거보다는 시모 나오미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야. 다 희생하고. 그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모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룻의 신앙이에요. 왜 이랬느냐? 룻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오미 오르바한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막 받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깊은데 그걸 어떻게 떠났느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발걸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아요. 하늘을 향해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위에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감춰져 있느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생명을 따라가야지 왜 죽음을 따라가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이 세상 나라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수가 흐르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게 있느냐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복이에요. 기쁨의 복이에요. 막 기뻐서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벌써 알아요. 벌써 성도님들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벌써 알아요. 그건 아니라 좋아서만 부르는 거 그건 진짜라고. 그거 벌써 다른 거예요. 새 노래, 하나는 새 노래, 하나는 그 노래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기브온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룻도 하나님을 택한 거고 모세도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세상을 택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좋고 또 명예 영광심은 있겠지만 거기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길은 사망이에요. 영의 길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거긴 정죄함이 없어요. 영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나가야 될 도리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